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빚어지는 인생, 사랑으로 빚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19절에서 오늘 발견할 수 있는데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이렇게 사용을 하곤 하지만 우리가 밖에서 살 때 일상생활 안에서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들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까닭도 있습니다. 굳이 조금 제가 고민해 보면서 그 말을 어디서 또 쓰지 생각해 보니까 한 군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연말에 이제 KBS, SBS, MBC 이런 데서 하는 이제 시상식을 볼 때에 요 말을 그래도 조금씩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 그럽니다. 공로상을 받든 뭘 잘했다라고 하면서 트로피를 받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니라 누구의 덕택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누가 저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께 오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게 조금 그런 의미인가 보다. 뭐가 잘 되었든, 뭐가 이렇게 모양이 조금 아름답게 나왔든, 좋은 결과가 얻어졌든 그것이 다 저분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19절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결국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묘비가 있다면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쓰여지게 될지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친다라고 그 결국을 말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끝이 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베드로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은혜에 어울리게 살아간 그 합당한 인생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고, 결국 베드로가 받을 성적표가 그처럼 훌륭한 성적표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우리 다 살고 싶은 그런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그냥 사라지던가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그게 오늘 물어보고 싶은 가장 질문입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냥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마지막에 베드로가 받는 성적표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 빚어질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인생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참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부른 것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부른 것 아닙니다. 내가 상상한 적도 없고 원래 알지도 못했던 특별한 신적 존재가 나를 부르는 그 부르심을 말합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고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죠. 오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선배 베드로를 잠깐 이렇게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살았으니 그냥 평범하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주어진 곳에서 살아갑니다. 주어진 곳에서 할 법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그게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부름을 받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범한 베드로의 인생에 특별한 부르심을 이렇게 주시는 거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부는 어부인데 조금 다른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부라면 물고기를 낚는 게 당연한 것인데 물고기 말고 사람을 낚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부른 게 아니라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 또한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만드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한글로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동사는 이렇게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무엇을 만들다, 행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포이에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출판사 중엔 이걸 따라서 포이에마라는 출판사도 이렇게 있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겠다,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그런데 무턱대고 아무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생각하시고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고 계십니다. 목적이 있는 부르심,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점차로 이분이 진짜 특별하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이구나, 이분은 정말로 나중에 가면 그렇게까지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고백까지도 하게 되는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점점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가, 내가 이렇게 부름당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일인가를 점점 깨닫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죠. 예수님 보니까 진짜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것을 옆에서 계속 듣는 사람이 오늘 이 제자 베드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베드로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했다고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목적에 어울리는 인생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살았어야 하는 동역자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아주 자주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잠깐 찾아보면 우리 마태복음 20장 24절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어느 날 이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요한과 야고보의 말하는 것인데 그 어머니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 내 아들들을 양옆에 세워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내 아들들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그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에 대하여 나머지 10명이 분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멋있게 나머지 9에 대해서 야, 우리 그거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그럴 거 없다, 뭐 청탁한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니다, 우리 괜히 의 상하지 말고 우리 그냥 별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했으면 조금 멋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10명 모두가 이때에 아주 분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도 수고했는데, 나도 제자인데, 나도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인데, 왜 내가 아닌 너희 두 명만이 특별한 자리에 앉아야 하느냐 하고 이렇게 아주 분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벌써 마태복음 20장이에요. 예수님과 꽤 많은 시간을 보낸 타이밍입니다.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심지어 성경 해설도 저자직강이죠.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성경 해설들을 그렇게 많이 설교들을 들었는데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별로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시간들을 벌써 3년이나 이렇게 보내오는데 베드로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살짝 건드니까 폭발하는 걸 보면서 사람 참 쉽게 안 변한다. 달라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들게 됩니다. 욕심, 질투, 분노 이런 게 얼마든지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겨우 이 20장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정도로 가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16장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칭찬받았어요. 네 믿음의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구나. 제자답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은 게 얼마 안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이게 예수님의 제자답지가 않네 싶은 그런 부분들이 바로 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날이 다가올 때 그 전날 밤에 심지어 베드로가 했던 것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발을 닦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혼이 조금 나기도 하고 또 언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데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고집을 피웠다가 혼이 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그 하인의 귀를 잔인하게 칼로 내려치는 사람도 베드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별로 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사람 옆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그분의 제자답게 조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변해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거를 조금 감춰줬으면 조금 더 읽기에 은혜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책은 베드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봤을 때 보이는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모양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었는데 그리고 또 그 신앙 고백도 제대로 된 내용이라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까지 했는데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았냐라고 할 때는 아니요, 글쎄요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데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도 그런 사람조차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 수 없다면 저 수제자라는 베드로조차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이름에 어울리게 살 수 없다면 하물며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본 사람, 내가 이렇게 빵과 물고기를 담은 바구니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양이 바구니에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 저자직강으로 성경을 들은 사람조차 저런 모양으로밖에 될 수 없다면, 안 되나 보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어느 선 이상으로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든 우리가 맡은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되었건 혹은
다락방에 새로 들어온 신자분들이 되었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도 알고 그게 맞다는 줄도 압니다. 그런데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느 선 이상으로는 그것을 못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을 한다면 그런 분들께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럼 못난 말씀을 하세요. 힘들어도 말씀대로 잘 사셔야지요. 하고 이렇게 핀잔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보통은 집사님, 성도님, 혹은 누구누구야. 사람은 연약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조금 못했지만 내일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돼. 우리 같이 좀 잘 해보자. 열심을 내자. 예수님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격려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연약한 게 현실이니까 예수님도 아신다. 우리 도움을 구하면서 내일은 좀 더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산다는 그게 오늘 말고 내일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내 성품과 살아가는 모양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이렇게 해왔는데 별로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모양이 나에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하면 더 잘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 사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쉽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내일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돼요. 내일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내면 돼요 라는 그 말로만은 내일 정말 잘하게 되는 데에는 좀 부족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걸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인생은 분명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에너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야기하셨듯이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 목표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냥 이름 부르고 싶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하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초청하실 때는, 구원의 그 목소리를 내실 때는 분명히 목적을 함께 생각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염두에 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의 신분증을 이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천국에 들어갈 때 보여줄 무엇이 있으니 사실 다른 모습들은, 나머지 인생들은 어떤 모양이 되더라도 일단 천국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천국의 신분증은 있지만 이전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신분증에 어울리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자동차 면허를 이렇게 따놓고 안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름 유용해요. 신분증이 한 개 더 생기는 거라서 저같이 잘 잊어버리고 놔두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방에 주민등록증 하나 넣어놓고 집에 자동차 면허증 하나 이렇게 놔두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면허증 썼다가 주민등록증 썼다가 이렇게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동차 면허증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두고 부르는 말이 있죠. 장롱면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분명히 이 자동차 면허증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묵혀둔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면허는 있는데
얼마든지 살아가는 모양 자체는 면허가 없는 사람 같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운전 못하는 채로 얼마든지 면허증만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제자로서 부르심을, 천국의 신분증을 믿음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썩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만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까지 이루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얻은 자격증, 새롭게 얻은 면허증을 사용하시는 모양까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 사사들이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 참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사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어디 멋진 의자에 앉아서 그냥 살다가 죽었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에 그들은 그 목적대로 살아야 했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사들의 삶이 대체로 어땠는지 성경을 통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추한 인생을 살아간 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든 인생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삼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삼손 이야기를 잘 보면 이 사람이 천국 백성 맞나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말씀이 금지하는 것도 그냥 다 이렇게 내가 원한다는 이유로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그냥 편하게 삽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 힘이 필요할 때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 주신 특별한 능력 이런 게 삼손에게 있었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라고 할 때는 아주 부끄러운 모양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답지 않은 인생이 얼마든지 사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르심 자체가 우리를 신앙인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신분증을 가지고도 그거 썩히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남이 보면 그런 천국의 신분증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일 수 있다라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아니라 아쉬워하시는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살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도요. 그 치은 사고들 또 베드로의 그 모양들 못난 모양들을 보면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커녕 그 베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실망해서 기독교 신앙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떠날 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 모양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심지어 치명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의지하고 기대는 베드로의 유일한 기둥, 예수님의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무기력한 모습 앞에서 베드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절대 모른다, 그런 사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심지어 무덤에 천사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나중에 만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모든 문이 닫힌 그 건물 안에 방 안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베드로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 부르시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신 목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살아갈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목적대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24시간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그때도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더 어려운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익숙한 일, 내 원래 모습이 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러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몇 제자들과 함께 그 잘하는 그 물고기 잡는 그 일을 하러 이제 갈릴리 호수로 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보았는데도 사람 낚는 어부로서 본격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칫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판이죠. 야, 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은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몇 명 있잖아. 그 사람들 어떻게 됐대?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일 조금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그 사람 요새는 어떻게 산대? 잘 모르는데 그 사람 이제 그 옛날같이 뭐 예수님 제자하고 그런 거 잘 안 하나 봐. 그냥 원래 하던 물고기 잡으러서 그냥 산다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데 라는 말을 듣기에 부족함 없는 조금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내 인생이 정말로 팍팍팍팍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변해가는가라고 할 때 별로 그렇지가 않더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천국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모습이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글쎄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정말로 그 구원의 부르심, 천국의 신분증에 어울리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도 글쎄요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인생을 물어보는 질문에 신앙인에 어울리는 인생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자신이 없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지난 인생이라면서 보여주시는 천국에 CCTV 같은 게 있다면 그거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들이 다 나오는 그 CCTV가 눈앞에 있으면 그거를 다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추한 모든 순간을 그냥 하나님만 아신 채로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고 신앙 고백도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했고 나름대로 순종을 하려고 나름대로 꼼지락거린 그런 기억들도 다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었고 주시는 힘도 기억이 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습니까? 라고 할 때는 별로 자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 여행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 말씀에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게 살았던 그런 때가 너무 많아서 다 지워버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떤 못난 모양들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어떤 구석들은 어떤 성품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게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과 기준을 여전히 따라서 살고 내 판단과 내 욕심을 따라서 선택을 해온 것들이 오늘까지도 혹시 이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꼼지락거리는 그거면 예수님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해주실까요? 만약에 신앙을 버린 것만 아니라면 베드로처럼 그냥 그렇게 다시 물고기 좀 잡다가 원래 하던 거 하다가 그냥 죽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생각은 좀 다르신가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십니다. 아직은 예수님인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그에게 아직 물고기를 별로 낚지 못한 그에게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얻은 낚은 물고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베드로는 그 어마어마하게 그 낚인 그 물고기를 보고 옛날에 주님이 날 부르실 때도 이랬는데 라는 걸 떠올립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날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물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헤엄쳐서 갑니다. 반가워서 예수님께 그렇게 막상 오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불편해하는 사실을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니? 나 사랑해?
라는 질문 누가 한다면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심이 좀 의심되니까. 혹은 날 좀 사랑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베드로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들어도 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끌려가실 때는 그분을 죽어도 모른다 그랬고, 죽으신 후에도, 다시 사신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예수님이 처음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살 생각이 없었기, 살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3번 듣는 베드로는 불편해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근심하면서 주님, 제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 지난 시간들을 보면 분명히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아 보일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 아니거든요. 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라고 오늘 베드로가 주님 그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 아시는 주님은 아시죠?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당신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함께 하신 일은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에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럼 그때 왜 그랬니? 도 아니고 이제야 알겠다도 아니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면 이제 내 양을 돌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이고 돌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양을 이제 너 베드로에게 맡긴다 라는 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맡아다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에게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나의 양들을 맡긴다라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돌보고 아끼는 영혼들이 있거든. 그거를 너에게 맡길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곧 교회라고 부르는 그들을 너에게 맡길게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목적,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 목적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목적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그때 그 목적대로 다시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 그를 부르실 때부터 주셨던 목적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3번째로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내 인생이 그런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부족하고 추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매이고 묶여서 살게 되리라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21장 18절하고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삶,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일 것이다 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오늘 약속하시는 것 하나는 그 인생을 사는 너 베드로에게 내가 주는 성적표는 A+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휘둘려서 남에게 매여서 더 이상 네가 중심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것만 같은, 결국 그렇게 죽게 될 것인 너의 인생은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도장 찍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간다는 그 앞으로의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인 그 인생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남에 의해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죽을 만한 무슨 잘못을 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영혼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들을 돌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예전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이죠. 그동안 요한과 야고보가 위대한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그 어머니가 청탁할 때에 왜 그 높은 자리가 너희들만의 것이냐라고 화를 낼 때 그 베드로답지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그 비참한 죽음의 순간에 그냥 순순히 자기 인생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도장까지 찍어 주십니다. 최고 멋진 제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이제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라 하십니다. 처음 그를 부르셨던 그 목적대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살았던 그 인생을 너도 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 남은 인생을 얘기하실 때 이게 복인가 싶은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잠깐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참 질깁니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반복해서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얼굴 보기가 민망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기어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해서 품었던, 너를 부를 때 품었던 옛날 그 목적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 것을 알고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 양을 나와 같이 맡아다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거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셨던 목적을 이루는데 오늘 필요한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너무나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의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에너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나에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풍성하고 선명하게 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그분으로 인해 받은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베드로는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을 죽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듯이,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정말 좋은 모양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듯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렇게 멋진 모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염두에 두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어렵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한 가지 에너지를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선명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자답게 말씀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에너지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내 안에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